연설입니다. 그는 어느 연설에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8가지 자랑해야 될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는 저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더라. 청중들이 그냥 폭소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있으면 그 8가지를 그냥 착착착착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중들을 매력적이고 또 어rum한 말투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8가지를 아주 다 외우는 것 같이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 외우지 못하는, 그리고 연설을 끝내는, 이렇게 해야 청중들을 자기 팬으로 만든다. 그의 아주 유머러스한 그의 기질이 오히려 청중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감사했던 그의 마음이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달에 우리가 읽도록 되어 있는 우리 감사의 효과라고 하는 책을 이달 우리 같이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디마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7살에 쓰기 읽기에 언어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4세 때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게 되면서 국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17세 때는 살충제, 이 중독이 돼야만 사는 그런 나쁜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다른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감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감사의 효과다. 이렇게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의 최고의 이 척추 지압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척추 지압을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인생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투덜댐 이것이 다 당신의 일생을 다 꼬이게 했다. 당신의 일생을 불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 감사를 경험하면서 여러 그 이후에 30년 동안 아주 공부를 잘하는 이 심리학 박사요, 철학 박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신학도 공부하게 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지압사다 보니까 신경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수학, 그 다음에 생물학, 물리학, 형이상학 뭐 이런 데 아주 탁월한, 그리고 학습 장애애가 감사를 만나가지고 그 엄청난 30년 동안 공부를 하는 탁월한 그런 학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디마 티니 메소드에서 디나티미 방법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당신의 생각을 조심을 해라. 당신의 생각이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을 조심해라. 당신의 말이 행동이 된다. 당신이 행동을 조심해라. 당신의 행동이 인격이 된다. 당신의 인격을 조심해라.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생각이 감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불평,
색안경 끼고 보고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한이 많고 당신이 생각이 그러면 끝에 가서는 당신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환난 날에 역경 가운데 감사해야 되느냐? 역경 속에는 반드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역경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일부 후퇴한다. 진 것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앞으로 일부 진보하기 위하여 물러섰을 뿐이다.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 위하여 한번 넘어졌을 뿐이다. 이것이 감사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당신의 사업은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학업은 하나를 배울 때 열을 깨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학습 장애아가 정말 범사에 감사해서 또 이 감사의 효과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감사하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익이 많고 우리 인생이 유익하고 우리 인생이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책들을 통하여 또는 신학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성경 교사들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한 농담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그렇죠. 막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막 쭈야하고 막 부리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성령론 시험을 치게 되면 F 학점이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야, 성령님도 시험에는 꼼짝 못하는가 보다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경험,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떤 매직한 그런 경험을, 어떤 불의 경험이라든지 자기 몸의 어떤 변화의 경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 많은 그 이성을 지닌 분들은 이미 성경이 캐논이 완성되므로 그 이후로는 그런 역사는 끝났다.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성령론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독자라든지 신학자라든지 성도라고 한다든지 일치된 의견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해야 된다. 이것은 다 일치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증거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실제적인 결과가 우리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의 성경을 근거해서 그 찬양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다. 덕을 끼치는 거다. 오늘 본문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경에 근거한 찬양이고 성경에 근거한 시고 말이라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거부감이 없는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이런 현상을 저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봐서 우리가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러나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를 영으로 예배를 마음을 모아도 성령님은 예배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늘나라에 흡양되도록 하는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오늘 보면 그 마지막 21절에도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겸손해져서 오히려 성령님을 우리가 잘못 받게 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뭐 방언도 못하는 게 방언을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이 방언이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총회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제재를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현대 와서 이것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우월감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영적인 이 은사라는 것은 1, 2등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어떤 은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섬기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저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만 6장 이후로 가게 되면 가정생활이 아주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터,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상사와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주님께 하듯 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성령을 힘입은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영적 전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빠뜨렸느냐? 앞에서 말했던 이런 성령의 증거로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뭘 보고 그분이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 다음에 또 예배니 뭐 우리 찬양이니 뭐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도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죽을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신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나 감사하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환난과 시험 속에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 같은데 옛날에 가보면 우리 한국 우리 사회 속에서도 뭐 70년도 80년도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가서 거기 보면 어때요? 뭐 부부싸움 하고 왔습니다. 이혼하고 왔습니다. 하면서도 막 뜨겁다고 막 그냥 막
펄펄 뛰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만하지 못하여서 왕따가 되어가고, 그러나 자기만이 진실하다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냥 막 자기 감정에 그냥 휩싸여서,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산에 가서 나는 기도만 하여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또 어떤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부담감이 생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성령 충만함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감사의 영이, 성령님은 감사의 영이십니다. 감사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 영이 감사로 나를 다스리고 감사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돼요. 어떤 형편에서도 금년 안에 우리 감사의 훈련을 하는데, 말에나 일에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어서 무엇을 주었니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나도 참 감격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늘 산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산책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할머니는 절대로 가까이 가서 야, 넘어져서 어떡해? 내 자식, 내 새끼 하고 이렇게 일으키지를 않아요. 넘어지도록 그대로 두면서 무엇을 주었니? 손자가 할머니하고 산책을 하다가 넘어지면 무엇을 주었니? 그러면 울다가도 아기가 울음을 딱 그쳐버리고 돌을 주고 나뭇잎을 주어서 할머니 돌을 주었어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잘했어, 좋은 것 주었구나 이럽니다. 또 길을 가다가 또 넘어지게 되면 막 애는 그냥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빨리 와가지고 빨리 안아줘 주기를 바라요. 일으켜 주기를 바라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었네? 그러면 울음을 거쳐버리고 풀잎이라도 주어서 풀잎을 주었어요. 이래 잘했어, 잘했어. 이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니?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무엇을 주었니? 무엇을 주었니?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 무엇을 주었니? 할머니, 사업에 실패하고 기도를 주었습니다. 실패해야 기도하거든. 그리고 쓰러지고 일어서지 못할 때 옛날 할머니가 무엇을 주었니? 그동안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영적인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넘어졌을 때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넘어져로 성도는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 나를 살리려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준비했던 선물을 주는,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였다가 정말 포배로운 기도를 주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니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저 말씀이 나를 잡고 있다. 나를 부르고 있다. 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고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넘어지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극적인 경험, 물론 이런 경험을 하면 신앙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 기독교계에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로 가는 사람이 90%가 넘는다. 이성적인 것보다가도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어떤 극적인 경험이 있어서 정말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성령 충만의 증거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젊은 우리 청년 시대 때에 배우자를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내 인생 진로를, 첫 직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직업을 어디로 내가 발을 놔야 되느냐, 또 대학 갈 때도 이 내가 학문이 앞으로 내 인생하고 관계가 되어버릴 텐데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다 여러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정말 저도 결혼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결혼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 통찰력을 얻으려고 성경을 펴면, 야, 그 사람이다. 야, 네가 가야 될 쪽이 그쪽이다. 방향을 계시해 준다든지, 야, 네가 해야 될 진로가 그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지,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분명히 몇 마디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해 놓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한 곳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너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앞으로 어느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세세한 곳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를 가서 어느 집을 택해야 되는지, 또 어느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 심지어 휴가를 가서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성경 말씀에 맞춰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다 보게 되게 되면 기도와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게 되게 되면 이런 사소한 곳에도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따라 형편을 따라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했는데 세월이 지난다 보니 하찮은 아주 작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우선적인 형편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세세하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먹으라, 어느 집을 계약해라, 어느 호텔에 머무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당황한 일이 생기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분명한 것은 감사함으로 나가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살다가 보니까 주의 뜻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도저히 성경을 펴놓고도 해결이 없고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라. 감사하고 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그때 내가 이 길로 왔는 것이 성령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때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길을 범사에 감사하고 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모습이 훌륭한 선택이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면은 마법의 말의 비밀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소요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 이스라엘의 할머니를 이 작가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할머니가 자기가, 이 작가가, 이 소유씨가 너무 땅바닥에 밑바닥에 저게 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할머니가 당신에게 정말 행복이 찾아오거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당신 입에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당신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한 걸 한다고 해서 될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입에 습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360도가 바뀌도록 자기 인생에 막 변화,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작가로서 그런 글을 쓰게 되니까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이 단순하냐? 말만 바꾸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그래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먼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신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분위기가 전체가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기도 힘들다. 막 툭하면 막 그냥 짜증 부리고 그냥 막 욕이나 하고 그냥 막 자고 일하면 해도 인상 푹 쓰면서 투덜대고 이러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당신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벽에다가, 냉장고에다가, 그냥 방바닥에다가, 자기 눕는 곳에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볼 때 막 자기 핸들에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써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운명을 바꾼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그러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한국의 속담이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반드시 고마운 일이 내게 생겨서 또 돌아오는 것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된다. 말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매 순간 흘러나오므로 여러분의 운명을 한번, 내 운명을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운명을 한번 바꿔 봐야 되잖아요. 행복의 절정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언어를 바꿈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